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용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혼의 반에는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도 부자인 이른바 모범생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용호는요, 공부는 그럭저럭 했지만 삶에 찌들어 있었고요, 우울한 얼굴에 항상 혼자 있는 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생겼고 표정이 어두웠고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용호는 모범생이었던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와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의 아이를 누가 와도 명백히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차별을 하셨고요. 돈을 내는 데는 항상 맨 꼴찌이거나 거의 내지 않았던 용호는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용호는 그 모범생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밝은 모습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용호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호는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은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용호는요, 변변한 반찬을 싸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도시락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에 뭐가 있었냐면 계란말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계란말이. 이 계란말이는 어린 용호에게 있어서는 당시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용호는 이 반찬을 그 친구에게, 모범생 친구에게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말이를 아끼고 또 아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란말이를 거의 먹지 않고 맨밥만 먹게 됐다는 거죠. 용호는 친해지고 싶었던 그 친구에게 계란말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도시락 위에다가 계란말이를 올려주었습니다. 용호는 행복한 나머지 자랑스럽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범생 아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더럽게 시리. 이런 거지 같은, 다 가져가! 라고 외치면서 그는 용호가 준 계란을 용호에게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계란은 용호의 머리와 얼굴에 맞아서 바닥에 떨어지고 발에 밟히고 말았습니다. 용호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들 수 없었고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위의 아이들은요, 용호를 보고 웃었고 용호는 굴욕감을 느꼈지요. 용호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호는 다시는 그 친구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죠. 모욕은 한 번으로 좋겠고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호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숨어서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호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차갑게 얼어버린 영호의 마음을 따스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스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호의 모든 아픔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호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을 떨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영호는요, 비로소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상처받고 차갑게 굳어버린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영호와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소위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요, 넓은 제국을 보다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속국의 주민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많은 이익을 취해서 큰 부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 역시 많은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직업을 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세리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했던 직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원금보다도 더 많이 거둬들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세리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좋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요,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로서 상당한 업적을 세우고 상당히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 사회에서는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매국노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었습니다. 부정부패한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러한 욕들을 삭개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 역시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족 유대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에 적지 않은 범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려운 환경에 속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요, 자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카크. 그리고 그 뜻이 청결한,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야, 삭개오야, 너는 청결한 사람이 되어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세리의 삶을 살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삭개오였지만 삭개오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만남을 통하여 이름값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바로 누구를 만남으로 인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삭개오는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란 아마도 그가 소외된 사람들, 즉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동경의 마음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달려가서 앞을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나무로 올라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신 누구를 봤습니까?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따스한 음성, 자신을 안아주시는, 감싸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몹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에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삭개오, 외로웠던 삭개오, 항상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다가가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감싸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그 사랑을 전해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상처들이 완전하게 녹아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즐겁게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주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선포했어요. 즉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세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삭개오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클레멘트의 교훈집에 의하면 훗날 삭개오는요,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랴 지방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렸던 삭개오는요, 그 따스한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하나같이 그 아이가 곧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아이는요,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엄마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놓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여 두 아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건강한 아이가요, 팔을 뻗어가지고 아픈 동생을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돌아왔느냐?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생은 조금씩 나아졌고 두 아이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귀하게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지금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품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받은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속이 정말 골고 알아서 너무너무 쓰린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해줄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요,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삶에는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그들을 주님처럼 사랑으로 따스하게 끌어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구원의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완전한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정말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를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따스한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는 길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광주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의 거룩한 일상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